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자, 원래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일요일을 주님의 날, 그러니까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일이 사실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주일마다 성경의 이 부활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본문과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배우기 때문에 특별히 부활주일을 따로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이 날에 예수님의 부활을 더 많이 생각하고 기념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은 교회들이 부활주일에 뭔가 특별 행사를 하고 특히 달걀을 삶아서 나누면서 먹는 풍습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물론 계란이야 그냥 맛있게 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워낙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부활절에 의례껏 그래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부활절 달걀의 풍습은 원래부터 교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고대의 이 달걀, 이 알을 신성시하던 이방 종교의 신화를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받아들여서 생겨난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자,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과 시대적으로 가장 가까웠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달걀이든 무엇이든 어떤 행사도 없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개혁하고 바른 신앙을 따르기 위해서 이러한 눈에 띄는 이런 관습부터 뜯어 고쳐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교회 안에는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방 종교나 로마 가톨릭의 색채가 묻어있는 것들을 허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요소들은 사람을 감각적으로만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작 이 사람의 오감은 충족시킬지라도 말씀에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주일에 해야 할 일은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걀을 삶아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주일은 분명 기쁜 날이지만 이 절기라는 분위기 자체 때문에 흥이 겹거나 기분이 들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그 부활, 그 놀라운 그 사건과 그 교리 자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유익을 얻게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또한 들으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참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부활주일에 따로 행사를 기획하지 않더라도 이 참된 지식을 통하여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참된 소망을 또한 가지게 되고 그 소망 가운데 성도 간에 기쁜 교제를 나누는 모든 부활주일의 영적인 활동을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아는 가운데에서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서 받아서 모시고 와서 골고다 언덕 근처에 있었던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자, 그 새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원래 파놓았던 것으로서 아무도 묻은 적이 없는 깨끗한 새로운 무덤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의 몸을 깨끗이 씻고 세마포로 쌌으며 상당한 양의 모략과 알로에를 발라서 부패를 막고 진한 향기가 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녁 6시가 되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관습상 금요일이 끝나고 토요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자, 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약 3시간여 만에 급히 끝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급하다고 해서 장례가 대충 치러졌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예수님의 시신, 그분의 몸은 참으로 정중하고 고귀하게 모셔졌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난 후에 예수님의 몸은 안식일 하루 동안 무덤에 머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장례는 아무도 몰래 그냥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들의 고위층이었던 지도자였던 두 사람이 증인으로 선 가운데 확실히 엄수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의 몸이, 죽은 몸이 들어간 무덤이 큰 돌로 봉해졌고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켰다는 사실 역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저 죽은 척 하신 것도 아니라 정말로 숨을 거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몸이 그저 도둑 맞아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셔서 무덤에 계셨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것이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거짓이라면, 또한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것도 거짓이라면 이 모든 것은 다 거짓이 되어버리고 우리가 믿는 구원의 복음 역시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분의 대적인 로마인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러한 자들조차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해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참으로 그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셨으며 죄인들 대신에 저주를 받아 죄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나무에 매달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무덤에 묻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신 존귀한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스스로 낮추신 것입니다.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낮고 비천한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먼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데나 계시다가 그 몸이 방치되어 있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무덤에 묻히신 사건,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 이 죄의 빚,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 이 원어가 빚입니다. 채무입니다. 채무. 이 죄의 빚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마치 그 채무를 대신 떠안은 죄수와 같이 무덤에 잠시 매여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덤 속에 오래 매여 계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빚과 채무, 그 모든 것을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치러야 할 죄값, 그 모든 무거운 채무는 다 사라졌고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의가 만족되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분의 택명을 받은 천사들을 통해서 무덤의 문을 열어 젖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분을 살리셨으니 그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사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실 수 있을 만한 완전한 의를 대신 이루어주지 못하셨다면 그분은 결코 다시 사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려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우리에게 전가될 그 모든 의를 모두 완벽하게 이루어내셨음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사실의 증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이러한 모든 사법적인 절차가 끝난 이후에 예수님은 장사되신 지 3일째 되는 일요일 새벽에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여인들은 그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실 때에 그 장사의 과정을 다 지켜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이 끝나고
자, 무덤에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자마자 그 피향료를 또 준비해서 서둘러서 예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자, 물론 예수님의 시신에는 이미 충분한 양의 향료가 발라져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준비해왔던 모략을 섞은 그 알로에가 정말 왕들에게나 사용할 만한 엄청난 양이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몸에는 정말 충분하고 차고 넘칠 만한 양의 향료가 발라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무엇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좀 더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향료를 조금 더 준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음 자체는 귀하지만 만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했더라면 향료를 준비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그분의 생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인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그래서 이 가는 길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의 돌문을 굴려줄까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의 문은 이미 천사에 의해서 열려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2명의 천사가 내려왔는데 마태복음의 말씀에는 그들이 내려올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들의 모습이 번개와 같고 그들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라고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맞을 것을 걱정해서 경비병들을 보내어 그 문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경비병들은 나름대로 교대를 해가면서 조를 짜서 교대를 해가면서 두 밤이나 지새우면서 졸지도 않고 무덤 문을 굳게 지켰지만은 천사들 앞에서는 무서워하며 떨며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 그분의 두려우신 임재 앞에서 대적들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을 가두고 있었던 옥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이전의 몸과 같지 않은 그 영광스럽고 영원하며 완전하며 아름다운 그 몸을 입으시고 무덤 밖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오신 후에 여인들이 당도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빈 무덤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대신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눈부신 옷을 입은 2명의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천사들은 여인들의 헛된 수색 작업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자, 어떻게 말합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한 이 말은 분명히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천사로부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한 명이 아니라 최소한 3명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그 여인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들은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자, 이렇게 여러 여인들이 함께 동시에 천사를 보았고 그들에게서 동시에 놀라운 사실을 다 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환각을 본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을 현실로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누가복음에 이렇게 여인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3명이 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복음서가 기록될 이 당시,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 여인들과 혹은 그들의 증언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증인이 되어서 이 말씀의 그 신빙성을 확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물론 지금이야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만으로도 그들이 천사를 직접 보았고 동일한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 그것이 환각이 아니며 현실이었다는 사실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이 천사들의 등장은 여기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공간복음이라 부르는 세 복음서 모두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천사들의 증언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6절과 7절에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예전에 하셨던 그 말씀, 예언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아라. 그분께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부활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이 여인들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렸고 그 의미를 그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요한과 함께 달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역시 이 두 사람 역시 무덤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직접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진 것을 보았고 그것이 개켜져 있는 것도 또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때까지도 깨닫거나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그들은 그저 놀라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명백히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거나 깨달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다소 황당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해력과 지혜라는 것은 너무나 미약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고 또한 성령께서 그것을 비춰주지 않으신다면은 모든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바르게 이해할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듣고 이 부활의 의미를 깨달으며 또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이외에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죽은 자를 숭배하거나 죽은 자의 무덤과 유물들을 숭배하고 또한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신, 죽은 신을 숭배하는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로서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있을 부활을 소망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견지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죽음은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할 고통스러운 연단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은 죽음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막연한 공포나 두려움과 그 어둠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덤, 여러분 무덤이 좋은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덤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무덤이라고 할지라도 낮에 가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분을 생각하는 것은 좋아할지 몰라도 밤에 한밤중에 그 무서운 어둠 가운데 무덤에 가라고 하면은 가기 싫어할 것입니다. 자, 가족의 무덤이라 할지라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덤이란 곳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세상의 무덤은 썩은 악취가 진동하고, 자, 비록 겉에는 아름답게 꾸며져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시체가 있는, 자,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어둠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심으로써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무덤은 동시에 장차 다가올 부활, 그분의 높아지심, 그분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무덤 안에는 모략과 알로에의 향기가 가득했으며 그분의 시신은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체 어떠한 악취가 풍기진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그분을 쌌던 향기나는 수건과 세마포를 무덤에 가지런히 놓아두셨기 때문에 또 그 안에는 향기가 가득했고 또한 영광스럽게 빛나는 천사들이 그 무덤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무덤에는 일체의 죽음의 어둠이나 슬픔과 절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정말 죽음과 어둠과 공포의 상징이었던 그 무덤에서 죽음의 공포와 어두움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분과 같이 부활할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에서는, 성도의 무덤에서는 사망의 두려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은 장차 썩지 않을 것을, 부활의 몸을 거두기 위하여 썩을 몸을 이 땅에 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또한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낙원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의 몸도 역시 이 땅에서 잠시 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장례, 그리스도인의 그 장례식에는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을 가보게 되면은 불신자들 중에서 이 성도들의 이 여러 장례식장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장례방이 다 이렇게 그 호실별로 있는데 옆방에 이제 불신자들이 있고 또 옆방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되면은 다른 불신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장에서 찬송가가 흘러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슬픈 이 장례식장에서 노래를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고 난리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로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막연히 그 죽은 사람이 좋은 곳에 갔을 것이라 이렇게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에는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 슬프지만 미안하지만 그것은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믿음, 사실 그대로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영혼을 인도해 주실 분이 누구신지, 또한 그들을 장차 부활시키실 분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 죽을 때에 그들과 잠시 이 땅에서 이별하는 것 때문에는 슬퍼하지만 동시에 그 형제가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것을 참으로 부러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자신들에게도 언제나 이 일이 오게 될까?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장래에는 기쁨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원수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무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원수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그분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마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숨을 거두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마귀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그 부활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 머리가 상한 그 마귀는 무기력했습니다. 이제까지 마귀는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사용해왔지만은 그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붕괴되었기 때문에 마귀는 그분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에서도 또한 우리의 부활에서도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마귀는 우리의 목숨에 대해서, 어떤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일체의 주권이 없고 우리의 영혼도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는 우리 이 몸의 생명, 몸은 해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결코 구원과 영생을 빼앗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좋은 예로 마귀는 옛 순교자들의 몸을 화형에 처하고 악한 권세자들을 통해서 화형에 처하고 사자의 밥으로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순교자들은 믿음으로써 그 모든 죽음을 이기고 낙원의 승리자로서 입성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 최초의 영어 성경을 번역했던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 자, 이 사람은 한번 죽은 이후에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그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끌어내져서 화형당하는 그런 수욕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악한 대적자들이 위클리프의 죽은 육신은 심하게 모욕하고 저주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그것은 그저 유치한 그냥 장난 같은 복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짓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은 낙원에서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귀와 대적자들이 그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은 몸에 대한 것뿐입니다. 그들은 성도의 몸은 해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영혼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낙원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몸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마귀와 대적들이 해칠 수 있는 몸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것은 영원한 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입고 있는 이 유한한 몸까지만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장차 있게 될 영원한 부활의 몸에 대해서 대적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적들이 막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성도들의 몸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실 때에도 그들은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무덤 역시 우리를 가둬놓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분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 때에도 천사들이 내려올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것이며 천사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몸과 영혼이 모두 영생에 들어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과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일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죽이려 하는 원수들, 이 땅의 대적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모두 다 전적으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한 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들이나 베드로와 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 잊어버리고 의심과 불신앙에 빠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무덤에 계신 것처럼 불신앙에 빠지고 아무 소망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때때로 영생의 소망을 잊어버린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온갖 정욕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고 이 세상의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때도 역시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확실히 부활하신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러한 죄악들을 큰 죄로 여기고 참으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죄들을 회개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정말 잘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여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무지함을 책망했습니다만은, 이 여인들은 부활에 대한 예언을 이해하지 못했고, 무지함 가운데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가진 진실한 사랑, 그들의 중심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여인들은 스스로 무덤의 돌을 굴려낼 힘도 없었고 또한 그 무지막지한 경비병들에게 조롱을 당하거나 위협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그런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 했고 그분을 가까이 모시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모든 두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그 사랑의 결과로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최초로 알게 되는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천사를 보았고 천사들로부터 부활의 사실을 직접 전달받는 놀라운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는 무덤 곁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으로 직접 배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치고 죄를 적게 용서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많이 깨닫고 많이 그분께 감사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할 것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깊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서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한 그분의 부활하심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또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뒤에야 우리는 더욱더 기쁘게 뜨거운 사랑으로서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많이 섬기는 자들에게 진정 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한 몸된 형제들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과 건강과 마음을 다 들여서 주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도 정말 풍성한 은혜들을 많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은 땅의 것들을 풀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함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칭찬과 상급, 정말 진정한 영원한 면류관을 그들은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확실히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를 앞으로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평생에 이 부활의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며 또한 듣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는 죽음 때문에 소망이 없었고 사망에 매여서 고통받고 있던 자들이었으나,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신 우리의 머리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셨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항상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을지라도 장차 부활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것을 뵌다면 정말 순식간에 영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임을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정말 하늘의 영광의 소망을 두며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